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 말씀 하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카운트다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비를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봄에 오는 봄비로 해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봄비. 아주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가을 문턱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 한 2달 후면요, 저 아름답게 푸르른 나뭇가지들이,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잎이 떨어질 것을 믿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울 때가 있다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면 열매입니다. 난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기억하는 열매가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나는 한겨운 같은데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열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자연적인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은데 콩 심은데 콩 나고, 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겨울이 오고, 그런 것을 보아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고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이치를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 특별 은총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웠구나. 정말 내게도 끝이 오는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분별해서 진리 안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다윗하면 사실 화려해 보인 것 같지만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왕에게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슬피 울며 맨발로 산을 오르며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서 살인하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은 눈물이었고 사실 고통이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고통 앞에서 신음하고 너무 억울한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말씀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묶였다는 거예요. 보면 혀를 묶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하고 그 눈물이 났다고 12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화가 났어. 3절 말씀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 혀로 말.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들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라. 그래서 3절에 나의 혀로 이제 말하리라. 너무 자신에게서 놀림이 되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속이 터지고 하지만 말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 참아야 하는 그 마음, 그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방이라는 게 있어요. 감옥에 가면 실제적으로 독방은 편하다고 합니다. 그 일반 그 방들보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넓기도 하고 누가 받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 가기 싫어하고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 고통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할 말을 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목이 칼이 들어가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은 되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보았어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맞는 말 한 건 사실인데, 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과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려면 살을 잽니다. 째야 되죠. 째놓고 그냥 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서 잘 꼬매야죠. 덧나지 않도록, 더 문제 커지지 않도록, 치료가 되도록. 그 사람들 되게 강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옳은 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만 가지고 있으면 째놓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13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하고 아무리 옳은 거 주장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고 고칠 수가 없고 문제만 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거룩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속성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이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것을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거룩한 것만 있으면요, 그냥 다 죽였으면 끝이에요. 지옥 갈 놈 지옥 보내면 되지요. 마땅히 지옥 갈 놈들인데. 사랑만 있었으면 괜찮아, 다 덮으면 되죠. 절대 그것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회의 모든 삶 사역에서도 이 거룩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원래 포도 농사를 많이 했는데 포도 타작을 하고 나서는 그걸 너무 많이 먹어요. 그 발효된 걸. 그래서 취해가지고 타작마다 다 벌거벗고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야벳, 셈, 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함이 성경 보면 막내로 봐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취해가지고 걸렁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형들 봐, 저거.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들어있는 거 봐. 그 형들이 그걸 듣고 덮을 곳을 하나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가서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함은 저주를 내려요. 이 함이 우리가 족속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이제 그쪽이에요. 그리고 이 셈이 아시아 쪽이고, 그렇게 분포가 나중에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 유럽 쪽이죠.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셨고, 셈은 영적인 것에 복을 주셨고, 이 함은 저주를 내버려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벗고 자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걸 잘했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함은 거룩의 속성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덮어주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올라고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내 말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데 저 누명을 쓰고 그 수없이 누명을 썼잖아요. 언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분노가 생기고 막았으면 화가 올라오고, 그래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가족도 너무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어떤 시험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자기 몸은 짓무리는 하고 그가 짱 긁고 있으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공수레로 왔습니다. 내가 가는 것, 빈수레에 가는 것 맞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이, 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슨 영웅인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그 삶 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내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그 할 만한 자격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8절 말씀에도 나의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서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하죠.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저 집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지. 저 남편이 잘못했지. 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내 말로 풀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시편 중에 한 장 전체가 다윗이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전 처음에 이게 성경이야 이거? 이게 기도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를 알겠다. 그게 기도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 염려는 어떠냐? 빌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를 뭘로 끌고 가요?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시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지옥 가고 허물 많은 나 때문에 대신 주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서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근데 거기에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신학교 다닐 때 읽는 책이 있습니다. 니과의 북이 있는데 뭐 내용은 지금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제목은 저희 항상 기억이 났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쉐임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오늘 시작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입을 달고 있다가 그가 이제 좋은 말도 하지 않고 근심만 걱정만 더 깊어갔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보게 합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 때마다 강한 때가 없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악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또한 악한 때, 우리는 사실 한없이 악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연약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탄식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것은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5절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니 다윗에게는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졌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헛수같이 알았습니다. 다시 깨닫는 것은 기도하면서 나에게 인생은 한 뼘 길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한 뼘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10cm 안개 같고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시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이 헛되고 인생의 진정성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시루라기 한하기 그림자일 뿐이다. 재산을 늘리는 일주자도 허사다. 장차 그것을 누가 거둘지 누가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 놀라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비결의 승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간에 항상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로 끌고 가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는 것. 이 깨닫게 은혜가 다윗에게는 날마다 임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기회가 얼마 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를 허상허물하는 거예요. 인생 뭐 열심히 살고 뭘 이뤘다고 생각하고 뭐 큰 소리치고 허무한 일이다. 그림자 같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헛된 일로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종말의 어땀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평생 삶의 재물을 쌓아도 인생은 실체도 없는 그림자와 허상 같고 자신의 쌓은 것을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하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모아서 부모의 자신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덜 쓰고 안 쓰고 아껴서 자녀들을 보장시켜 주려고. 여러분, 자식이 그게 디딤돌이 될지, 자식 인생이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 망하는 것이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절망으로 기도하다가 다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원어에는 그러므로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데라포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그게 본래 원뜻은 그래요. 그러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꿈이다.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 자기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 가운데서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쓰잖아.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널 때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상처받고 실망할 때마다 저절로 고백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른들 많이 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 뭐예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1,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주는 주의 객이 되고 거리자가 됨이니 모든 열조와 같으니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사 없어지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요청하면서 난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 하면 여러분 뭐 옛날 노래 하나 생각나죠? 그 최준 씨 노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유행가에 하숙생 인생은 뭐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나그네의 길 어디가 되지? 그 다음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이런 가사죠. 그런데 이 가사 보면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미련도 정도 두지 말라고. 우리 성경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과정까지 겪어야 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타산지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며 다른 삶을 주님과 연결하여 주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절망이 깨닫고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혼을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라. 그러니 쓸데없이 답답해하고 사람 원망하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말 좀 합시다. 말 좀 하게 해줘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도 죽지 않은 모습이 내게 있구나. 나도 죄악 덩어리구나.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갔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고래 비춰봤을 때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이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회개할 뿐이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은 기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
내가 소년 시절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때는 시간은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의 젊음이 되어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뛰어가는 것처럼 가더라. 내가 장년의 힘과 자신감으로 열심히 뛸 때는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안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처럼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으니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 한 날이 새롭고 80이 넘으니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날아가는 때 있습니까? 1년이 새로운 것입니까? 하루가 새로운 것입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다가 사람들 말한 처럼 다 천국 갈 줄 알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여러분 사람마다 5절 말씀을 보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입니다. 누구에게는 한때 전성기가 있죠. 든든히 서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하고 자신도 있고 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이룬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었다. 여러분 자기 기록은 다 깨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책을 쓰고 해서 유명한 것 같지만 그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 가라지 세일이라는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아마 옛날 그때 사람들은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가라지 세일을 가서 뭐 여러 가지 사고. 그런데 어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트로피가 이렇게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세요. 보니까 그 밑에가 상장도 들어있고 뭐 상당히 유명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 박스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 큰일을 한 모양이구나. 뭐 트로피도 몇 개 이렇게 붙어있고 거기에 그렇게 박스 위에 써있던데 10불. 그 인생 평생 그렇게 해서 달리고 힘쓰고 유명해지고 트로피 받고 했는데 그분은 10불이래요. 내 인생은요 명성도 공로도 재물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된 일로 분유하여 재물을 쌓고 건강해서는 뭐 하시려고 합니까? 재물 모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는 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쌓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랑하러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후회의 삶이요 녹쓰는 삶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언약함을 알게 하소서. 실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종말과 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까 암 당신 한 달밖에 못 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비드-19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내게도 그거 올 수 있겠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겨울 한번 지나는 것이 힘들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나의 생명이 어디까지인지 종말이 있다고는 사실을
전도 3장 말씀해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반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3장 2절 말씀 이하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긴 듯 싶으나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5월에 다윗은 5절에 다윗은 자기의 날이 손넓이만 해서 갔다. 인생 연수 길어야 70, 80. 앞에서는 긴 듯 싶으나 지나고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이 2020년은 참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귀중한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움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20년은 잠으로 소일하고 5년 늙어 무능한 일을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하는데 15년, 사람 구실하는 게 15년. 근데 지금 TV, 인터넷, 이런 핸드폰 이거에 7, 8년.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 사이가 사람 구실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산한 게 맞아요, 여러분요. 거의 참 인생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뜨는지 모르게 저버리는 태양. 내 인생이 지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흠업을 막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늦기 전에 놀자예요. 즐기자. 저는 한국 노래 중에 망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세 언제 놀자고요? 젊어서 이제 늙으면 놀지 못하는 노래지. 한국 망하는 노래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성경에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서 하는 것이 방황을 하지 말자. 인생은 방황이 끝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40년간 끌고 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수기 13장에 그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려요. 그게 성경의 낭비요 허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어진 남은 시간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가 새로워요. 한 달이 새롭고 1년이 새롭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내일 먹을 것 싸놓고 버스 싸놓고 열심히 싸놨는데 짐이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면 이거 무엇이 되겠느냐. 내 생명을 가져가면 무엇이 되겠느냐. 큰 소리 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 내 물질, 내 능력, 내 경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은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청직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을 주님이 오셔서 개선하시잖아요. 너 맡겨놓은 거 어떻게 살았냐?
주님 주신 것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어치먼트. 한날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강박하신 분이고 굳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 묻어놓고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하고 무익한 종아, 너는 밖에 나가서 실피 올리고 있어라. 하나님 주신 것 무엇을 위해 낭비하고 무엇을 씁니까?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나 미래 사람은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에 대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라. 시편 90편 5절에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을 죽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데요. 몇 주에 30명씩입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 죽이지 못합니다. 이 죽음은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이력 앞에서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 가래요. 너도 저렇게 들어올 때가 올 것이다. 꼭 온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떠나겠지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집을 차 타고 떠나면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죠. 죽이 맞을 때 준비된 삶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사하게 하지만 바라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버스나 택시 타면 조그만 그 기도문 하나 있잖아요. 오늘 또 무사히. 그게 누구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 사무엘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가기로 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된 상태로 빠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인가요? 그 성산대교죠. 그때 무너졌을 때 한 얘기를 제가 들어서 친구한테요. 성수대교, 감사합니다. 성수대교. 자기가 지나간 다음 5분 있다 무너졌대요. 그때 한 30명 이상 죽었어요. 갑자기 그냥 떨어지는 거. 항상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 어머님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 5분이 후에 지나간 다음에 그게 무너진 것을 보고 인사가 바뀌었대요. 어머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5분 사이를 보면서 내가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몰라요, 여러분이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그를 할보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 사는 옆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준비를 합니다. 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모아놓고 묘지도 사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영정사인도 찍어놓고 그게 준비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준비가 안 해요.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준비예요. 썩어질 것 준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족할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죽음,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순서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입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파란데요. 냄새도 좀 있는데요.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권사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떨어졌습니까? 이제 떨어졌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붙어있는 살는 거죠. 권사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조금 사는 거. 아멘. 네. 흉내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 사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그 뿌리에 예수에 붙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떨어져 있어도 사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믿는 것처럼. 생명 없어 이건요.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산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 골을 받고 육체의 죽음은 풀의 꽃과 같다. 빠르고 시들어버립니다. 꺾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월에 살아있는 꺾어진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육신적인 죽음 뒤에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저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았다. 여러분 누구를 죽을 때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돌아오셔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스데반도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무디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지금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간다 하며 천국 갔습니다. 최건도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전보고 와서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안 간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준비되어 오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폴레옹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조세핀을 불렀습니다. 조세핀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은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로운 자입니다.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소리치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한국에 무소유 해가지고 책도 많이 팔고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죽으면서 난 지옥에 간다. 그 선행으로 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예수 믿어야 가지요.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준비예요. 죄 속에 살면 지옥 갑니다. 절대 죄를 가지고는 하늘을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에서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영생을 예수 믿으면 허무가 극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공포가 사라지고 새 인생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혐오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주의 영광 위에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한 절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그러므로라는 모든 결론을 다 결론 말씀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오직 주의 소망으로 산다. 무엇으로 살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Oh Lord, what I look for, my hope in Jesus.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있고 연한이 성에 있다는 말씀.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소망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함으로 나는 만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제는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눈을 열어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찬송하다가 이 전체가 이렇게 눈앞에 보여요. 갑자기 찬양이 커지더라고요. 저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아, 이게 찬송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구나. 그 영적인 부담감이 오니까 그 마음으로 부르니까 커지더라니까 소리가요. 갑자기.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그 시각을 보세요. 여러분요. 그거 가사 이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제 속에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시각이 달라져요. 찬양 부르는 게 다르고 예수 믿는 게 달라집니다. 저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세상에 마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오직 믿음을 살아서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시간 깨닫게 달라.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한과 연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옵소서. 한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